여러분들은 혹시 가끔 삶을 살면서 너무 답답하거나 또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는 괴롭고 힘들다고 느끼면서 내 삶에 대해서 불평, 불만하시면서 사신 적이 있으십니까? 무엇인가 해결이 잘 안 되어서 답답해서 힘들어한 적이 있으십니까? 누구나 다 이런 생각과 또 마음이 한 번쯤 이상은 다 있었을 줄 압니다. 하지만 그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행동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냥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발버둥 치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걸 하셨습니까?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기도만 하면 그 문제는 싹 사라지는 것일까요?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또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또 혹은 교회 나오지만 아직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으로 모든 것이 다 잘 해결되고 모든 것이 다 잘 풀리고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것이다 라고 말이죠. 정말 그렇습니까? 이곳에는 10년 혹은 20년, 30년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신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들이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말로 기도하니까 바로 해결해 주시거나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니까 늘 모든 문제가 잘 풀리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만사가 다 형통하지도 행복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삶을 살아가며 고난을 마주치게 될 것이고 답답해서 힘들어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뭐가 다르냐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다른지요. 무엇이 다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헤롯 왕의 손에서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베드로가 헤롯 왕의 손에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된 사건이죠. 크게 이렇게 두 사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 왕의 전략은 교회 안에서 몇몇 성도들을 괴롭히면 기독교가 손에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죠. 그 박해하는 가운데 사도 야고보를 처형하게 되었죠. 그런데 예상외로 유대인들이 기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뻐하자 베드로까지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죠. 즉 교회를 핍박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면 교회가 흔들리면서 무너질 것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헤롯 왕의 이런 전략은 먹혀 들어갔죠.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고 교회가 힘을 잊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즉 교회가 공포에 휩싸이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따랐던 교인들도 위기감을 느끼며 신앙이 흔들리게 되면서 흩어지는 위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헤롯 왕은 이것을 보면서 혹시나 이 위기감에 빠진 이 기독교 교인들이 베드로를 이 감옥에서 탈출시키지 않을까 염려되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것도 모자라서 정예군사 16명을 선출해서 지키게 하였죠. 4명씩 한 조로 이루게 하여서 4개 조를 만들어서 돌아가면서 베드로를 감시하게 했습니다. 즉 군사 16명이 6시간 교대로 감옥을 지키게 한 것이죠. 헤롯 왕은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군사 2명을 베드로 옆에 붙여놓고 쇠사슬로까지 결박을 하게 하였죠. 그래서 화장실을 같이 가게 하고 밥을 먹을 때도 지키게 하고 옆에서 꼼짝달싹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쯤 되면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감시망이 있는 것이죠. 탈옥 역시 꿈도 꿀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어떠한 재주로도 이런 포위망과 이런 경비망을 뚫고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19절 전반부에 보니까 희한한 말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19절 전반부에 보니까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그는 베드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찾지 못하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헤롯 왕은 베드로를 놓쳤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베드로가 감옥을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군사 18명의 포위망을 뚫고 탈옥을 한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이것에 대한 해답 또한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말씀 사도행전 12장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 해답입니다. 본문 5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무엇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또는 하루 동안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기도했다고 나와 있는 것이죠. 즉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철저한 수비망과 경계망을 뚫고 감옥을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먼저 교회의 형제와 자매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한 덕분이라는 겁니다. 만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이 교회 성도들이 난 다 틀렸어. 우리 교회는 이제 끝장났어. 베드로가 잡혀갔으니 죽을 게 뻔해. 머지않아 우리도 체포될 수 있으니까 우리 도망가자. 우리도 죽을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얼른 숨자. 그러면서 절망하고 포기했다면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잠깐 살펴보고 갈 게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과연 무엇일까요? 기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교제할 수 있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요?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털어놓고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고민을 털어놓는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께 부탁드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이 문제가 저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 제발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 호소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은 주님은 결코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이런 말씀이 있는지 우리 한번 눈으로 직접 보면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입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멘. 정말로 감사한 말씀이 아닐 수 없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들어주신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지 않는 한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것이 기도의 확신이고, 확신이 생길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탈옥 같은 건 절대 꿈도 꾸지 못할 상황에서 감옥을 빠져나간 베드로처럼 모두가 하나 되어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과 포기해선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 한번 나열해 볼까요? 생각나는 대로 한번 우리가 말해 보겠습니다. 바로 생각이 안 나죠?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 과연 뭐가 있을까요? 죄를 우리는 포기해야 되겠죠. 또 과거를 포기해야 되고요. 욕심을 포기해야 되고요. 고집을 포기해야 되고요. 증오심을 포기해야 되고요. 시기, 질투, 원한, 불신앙, 게으름 이런 것들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빨리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내 영혼의 건강을 해치고 방해하고 또 성령 충만한 삶을 방해하고 인간관계를 깨트리고 신앙생활을 망가뜨리고 건강한 교회 생활을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것들을 빨리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꼭 붙잡고 있어야 될 것,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요.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요. 기쁨, 찬송, 소망, 감사, 충성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좋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이것을 포기해선 안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언제나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포기해선 안 될 것은 포기하지 않으며 늘 기도함으로 힘들 때든지 지치고 괴로울 때 기도함으로 언제나 주님께 맡겨드리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 12장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섰다라고 나와 있죠. 천사가 잠자고 있던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라. 그리고 8절을 보니까 따라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영문을 잘 몰라 꿈인가 참인가 헷갈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환상인가 현실인가 감을 잡지 못하고 따라간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천사를 따라 베드로가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천사가 떠나고 그제야 베드로는 정신을 들었고 그래서 베드로는 교인들이 있는 대로 찾아갔다 나와 있죠.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베드로의 두 손과 발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던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수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열리지 않을 것만 같던 굳건한 쇠문이 저절로 열린 것이죠.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주님을 향한 뜨거운 기도로 모두 물리친 것처럼 성도들이 주님을 향해 끊임없이 부르짖자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죠. 이와 같이 주님의 귀는 언제나 우리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주님께서 늘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시간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마음이 무엇일까요? 포기보다는 끈기가, 낙심보다는 새로운 결심이, 그리고 원망보다는 기도가 아마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다음 구절인 12절 말씀부터 16절까지 우리 또 한번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입니다.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깨닫고 막아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우리는 방금 읽은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바로 성도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분명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에 대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베드로가 왔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믿음 없이 기도하고 있었던 그 성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 없이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믿지
믿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겉으로는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속으로는 과연 도와주실까? 해결해 주실까? 의문을 품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감옥을 빠져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비록 믿음 없는 기도라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믿음 없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 없이 기도해도 된다가 아니라 믿음 없이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선하시기에 들어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좋은 곳으로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얼마나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늘 좋은 곳으로 또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심차게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 때 그냥 박수 치자니까 다 같이 박수 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박수에 우리의 감사를 담아서 힘차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의 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4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에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베드로를 죽이려 했던 헤롯 왕은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를 풀어준 그 주의 천사가 똑같이 헤롯에게도 나타나서 그를 쳐서 벌레들에게 먹히게 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스케일과 하나님의 스케일의 차이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고 더 값진 것을 주시려 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앞길이 막막하고 또 답답하고 가끔은 눈물이 나기도 하고 정말 괴로울 수 있습니다. 허나 우리가 이 시간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에겐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꼭 기억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한 군데만 더 찾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보다 더욱 든든한 말씀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